네, 그 성경의 이 전체의 이제 신약 성경의 전체의 아주 그 중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데 중점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그 북왕국은 이제 BC 700년경에 남왕국은 BC 500년경에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멸망하기 전후 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예, 다시금 이제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예언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자 곧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냥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에 한정된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저 팔레스틴 지역에 그 작은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내게 다 말해봐라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 않느냐. 묵묵히 계시니까 대답지 아니냐 하시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위에서 준 권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저 우주에 있는 어떤 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새들이 나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 별들이 떠있는 하늘 너머에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작은 구덩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우주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 그냥 이 작은 세계에 이런 작은 별을 다스리거나 또 작은 별의 어떤 동네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작은 나라예요. 뭐 거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특히 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회복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를 부인해 버리셔요. 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바로 뭐 이 세상 어디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건설하고 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백성은 이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그 작은 나라를 다시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주여 우리가 46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다시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몰랐어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영원한 왕,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무수한 천사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이 땅에는 은총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장틈에 자다가 깨워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냐? 그러니까 한 천사가 말하기를 유대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나셨다. 영원한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경배하기 위하여 쏟아져 내려왔던 그날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마구간에 한 별이 거기 머물러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틈에 하자던 목자들과 동방으로부터 온 이 세 사람의 박사들, 그 모략과 이 향품을 들여서 세 가지 예물을 들여서 놓고 그 아기께 경배를 드렸던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다스리시는 곳에 평화가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뭡니까? 통치가 다른 거예요.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통치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은 복을 받고 통치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영원한 은혜가, 그 모든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베푸셨는지 그 모든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면 모든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풍요로움이 내게 돌아오고 또 바다의 모든 풍요로움이 내게 돌아오며, 내가 성문을 열어놨는데 낮에도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놨고 밤에도 성문을 닫지 못하는 것은 밤에도 그 모든 풍요로움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심령과 가정에 임하시면 모든 풍요로움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비춤이 되게 쓸데없고 달의 비춤이 되게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내게 비추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교회, 바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나시니 영원한 왕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고, 또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의 역사가 교회마다 온전히 충만케 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그는 그 작은 나라의 왕으로 오시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그들의 믿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의 왕, 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